9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수량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수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에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 섰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으로 네 개의 짐승이 등장한 첫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대략 주전 551년 다니엘이 70살 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8절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수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였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여기에 양과 염소, 특별히 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뿔이란 통치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본 수양은 바벨론 이후 일어날 메대와 바사를 가리킵니다.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그 중에 더 긴 뿔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수양은 상징된 어떤 세력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가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의 끝이 보인다는 뜻이죠. 바벨론은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회파했습니다. 유대를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유대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짓밟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영원함을 꿈꾸면서 침략하는 나라마다 지성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둘을 이어 나타난 페르시아, 즉 수양의 권세가 강력했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 파멸을 맞이합니다. 5절을 볼까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서쪽에서 일어난 이 수염소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났지만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까지 뻗어나갑니다. 33살에 죽을 때까지 그는 전쟁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지성과 용맹을 겸비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곳에도 도서관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강성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리스는 네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8절을 볼까요? 수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또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며 돋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강성할 때 뿔이 꺾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죽었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네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부하 중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어요. 9절을 볼까요?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한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우스에게 제사하는 망령된 짓을 일삼았어요.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강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16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13절을 봅시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욕보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형제의 독립전쟁이 승리로 돌아가고 그들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제우스 신당을 헐고 다시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유대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00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고려해서 2300일을 둘러 나누면 1150일, 즉 3년하고도 약 55일이라는 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역사의 일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나오는 제국들이 아무리 강했을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기도 했지만 그 역시 끝이 있습니다.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도 끝이 있었고 뒤를 이어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도 끝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도 죽었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수치와 고통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인간이 세운 권력과 부와 철학과 이념과 주장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인간이 만든 제국과 그리고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